네, 오늘은 44문, 45문 두 개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지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인데요. 지금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사도신경을 믿음의 내용에 가름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또 세 개로 나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린 또 왜 죽어야 되나 이런 질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또 있는가 이런 내용을 받고, 또 오늘은 이제 44문 은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혹시 성경책 전후에 사도신경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 있어요? 앞에? 네. 이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찬송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두 개 있잖아요, 보통. 네.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기록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나오지,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채택한 그 사도신경에는 있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그 책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교재에 있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초기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시고만 있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후기 로마형 사도신경 그 기록부터는 이제 추가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 이렇게 그런 여러 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역사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없었고 이렇게 점차 보다가 이제 후기 로마형 사도신경 부터 이제 추가됐더라. 이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개혁 교회죠. 그래서 지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성경책에 기록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채택한 그 사도신경 구절에는 그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개혁 신학에서는 칼빈 가르침에 따라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구절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과 땅에 묻히심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로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제 성경 구절 근거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시편 116편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 지옥이에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런 시편 기자의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하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이제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것들이죠. 지옥을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 다시요. 지옥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지옥의 경험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또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똑같은 소리를 지르셨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려지는 단절당하는 그 지옥의 맛을 이제 고통을 이제 느낀 걸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칼빈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느끼신 거죠. 예수님은 살아생전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그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은 생애 동안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시고 하라는 말 하시고 성전을 뒤엎을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뒤엎은 거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어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 이끌린 대로 행동했고 성령에 이끌린 대로 또 시험도 받았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도 지셨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이제 경험하신 거죠. 그걸 지옥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칼빈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없어요. 칼빈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옥에 우리가 당할 지옥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땅에 묻으실 때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45문을 볼게요. 45문 45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이제 한국에는 생략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해서 이제 답이 3개로 나눠져 있죠. 첫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으신 의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좀 첫 번째 유익을 좀 줄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3장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으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건 온 세상 사람들을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기능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라. 니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지금 예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보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라는 화목제물, 예수의 제물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어요. 다른 의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 화목제물 삼아 내가 너희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결과물로 예수 믿는 너희도 의롭다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의를 이제 받아들인 그 의를 선물로 받는 거죠. 두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예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세요. 여기 끝에 보시면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부활될 거예요. 그 언젠가 부활 얘기하는 거 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뭐요? 행하게.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돼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거?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죄 하나도 안 짓고 바로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불가능했던 그 율법들 다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건데?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삶을 어떻게 봐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예수의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음이고 예수의 살아남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김받은, 여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 가운데 그런 복을 얻게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로 여기라, 그걸 보지 않는 그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개인 최면 아닌가, 개인 착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도 가책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죄의 몸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몸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육체를 지고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를 입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그걸 죽을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찬송하는 거. 그 존재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뭔데? 그걸 왜 새 계명이라고 해요? 구약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랑 똑같잖아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적인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포도나무에,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예수의 생명이 내 가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맺어라고 해라고 이렇게 강요하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내가 용 쓰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유익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와 그런 구제가 나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열매 맺히네?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열매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주께서 맺으시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맺히는 게 기적이죠. 내 삶은 여전히 육을 벗을 때까지 맺을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이죠. 로마서 6장의 좀 후반부에 가시면 이제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알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고,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고, 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내 미약함도 알고 내 죄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셔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대답할 걸 준비해놔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어라는 걸 내가 알아. 난 복음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난 자격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말할 걸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말할 걸 준비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럼 세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뭘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어떤 열매라 그래요? 몇 번째 열매라 그래요? 예,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첫 열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따라 그런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라.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언젠가 있을 우리 부활의 몸을 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구절만 볼게요. 자,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이제 망하였는 거야. 근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니라. 이제 이게 모든 인간의 숙명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류를 향한 정해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놈을 세워놓고 아담 안에 다 죽여놓고 예수를 세워서 예수 믿는 자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쁘네요. 하나님 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계속 읽을게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 말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겠죠. 그 후에는 이제 없어. 그 후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요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4문, 45문을 봤어요. 44문은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는 이제 외우지 않는 그 생략된 그 부분을 이제 여기 하이델베르크 문답 44문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얘기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부분,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현실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45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말하자면 거듭난 자고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를,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제 보증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부활할 거야.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분, 45분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삼위일체 성자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짐, 지옥을 맛보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짐이 지옥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예수님 통해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의 부활도 믿고 부활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